계시록의 비밀, 음녀의 충격적 정체,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 솔직히 쇼크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으로 통역을 다 끝내려고 했던 게 연장이 돼서 2주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3주로 연장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끝을 낼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료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더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22장이거든요, 총. 근데 음료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좀 몇 구절이 더 있어요. 다 합하면 놀랍게도 계시록이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쇼크를 받았냐면 우리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2장이에요. 그러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2장인데 음료에 대한 파트가 2장이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음료에 대해서 읽다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저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실은 넘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이때까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저번에도 중국에 대해서 나와서 깜짝 제가 놀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파트는 좀 짧아요. 그런데 미국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었고요. 더구나 이렇게 길게 적혀있을 줄 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요한계시록에요. 비밀이라고 말한 말씀이 2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음녀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10장에 7 우레에 관한 것은 임봉하란 말씀이 있어요. 이 7 우레에 관한 것은 임봉되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음녀에 관한 부분은 내가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렇다면요, 음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비밀이에요. 계시록이 비밀이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음녀에 관해서 메시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열려요. 분명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감도 안 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인 것이 이 짐승에 대해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음녀에 대해서는 이렇겠지라고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7장, 18장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요. 지금 제가 많은 물은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전 세계요 음녀와 함께하는 국가들이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그 위에 앉았대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국가들 위에 지배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음녀가. 첫째, 음녀는요 한 국가의 대장이 아니고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수많은 국가가 이 음녀의 국가 때문에요. 무엇에 들어갔다고 무엇 했다고요? 음행을 했대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무엇입니까? 수많은 자들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요 비틀비틀거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교훈이나 사람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무엇입니까? 이 음녀는요, 음녀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옛날에 음녀에서 읽다가 쇼크를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녀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년 넘게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시기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짐승이 굉장히 높고 전 세계를 지배한 지배자잖아요. 이 짐승보다 음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과 기수의 관계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할 자 짐승보다도 음녀가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가 짐승을 타고 짐승을 이끌더라 하는 거예요. 음녀의 정체는요. 짐승을 타고 짐승을 좌로 우로 이끄는 국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음녀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의 국가를 그를 오히려 인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었는데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3절에 보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붉은 빛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다는 것이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죠? 핏분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곧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요 예수님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음녀는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짐승의 붉은 빛에다가 더 덧붙여 자주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주빛은요 왕의 옷입니다. 놀랍게 자주빛은 왕의 옷입니다. 과거부터요 고대로부터 자주색은요
왕의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들이 고대 입었던 옷들이 다 그 자줏빛 옷이에요. 이거 그래서 자주색 장사라고 누디아라는 말씀 들었죠? 이게 굉장히 귀한 옷감을 파는 장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줏빛은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대 그 이제 식물에서 취득하는데 굉장히 그 자줏빛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줏빛 옷은 왕밖에 못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줏빛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왕의 지위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자, 오히려 짐승보다 더 위에 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무엇입니까? 굉장히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무엇입니까? 그가 금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뜻이죠. 스스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금잔을 가진 자는 왕과 왕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황제와 그리고 황녀의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대요. 무엇이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마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비밀이라. 첫째는 비밀이고요. 그럼 이때까지 이 음녀는요 비밀에 의해서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큰 바벨론이라. 자,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놀랍게도 여기서 큰 짤 빼놓고 자꾸 바벨론 생각해요. 아닙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땅에 음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가증할 수 있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온갖 세상에 가장 지위가 높고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의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국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요. 우리 자유주의에서 미국을 좋게 생각하지만요.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음란한 나라입니다. 포르노가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음란이 판을 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지금 전 세계 미국에 의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요.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갖다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국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본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람이 곧 신이 되게 하는 국가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무엇이냐면 큰 바벨론이 무슨 뜻인가를 보면은 그리고 음녀라는 뜻을 보면 이것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자, 6절 안 읽었네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이 배제되었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요, 전산년 반이 끝나고 나면요, 미국은 기독교 탄압국가가 됩니다. 나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나옵니다. 완전히 기독교 탄압국가가 되고요, 미국에서 수도 없는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동안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전할까요? 바로 이 여자, 음녀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녀의 뜻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의 교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첫째요, 교회가 하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게 한다? 평화가 있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짐을 맡기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세요.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니라. 곧 너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첫째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두 번째 사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놀랍게도 사랑도 풍부한 교회입니다.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교회가 자꾸 점점 예수님을 더 닮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에요. 바로 음녀예요. 그러면 이 음녀는 이 음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놀랍게도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교회 전체가 타락됩니다. 미국도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교파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부터 타락되어서, 그리고 뭐 이상한 신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도 거기 많이 물들어 있어요. 지금 그 이세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세벨은 잘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든 아합 왕의 아내예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는데 바알을 믿는 국가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버려요. 이세벨이. 그 이 바알이 무엇입니까?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 이세벨을 맡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음녀죠. 이 바알은요,
이거 하나님을요 엘이라 그래요. 잘 아시죠? 바알은요 그것도 엘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해요. 바알의 뜻은요 왕, 주인,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들 전승에 의하면 엘의 아들이에요. 꼭 있잖아요. 하나님의 밑에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창조신입니까? 창조신의 밑에 탄생한 아들이에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자기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자기가 대신 그리는 거죠. 이게 바알도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살짝이 바꾸죠? 그리고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요, 이 바알은 인간이라고, 바알 신을 신전에 가보면요, 바알이 사람입니다. 신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거기 그 주변의 국가들 보면 다 왕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소 가면을 씁니다. 무슨 가면 쓴다고요? 황소 가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사탄이 원래 정체가 무엇이에요? 소입니다. 소. 그래서 황소 가면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가짜의 형태, 곧 사탄이에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무엇입니까? 풍요. 두 번째, 다산. 다산을 핑계로 음란. 많이 날라면 어떻게 돼요? 음란해야죠. 그래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요, 제사를 지낼 때요, 혼교를 합니다.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한 풍요와 음란을 믿던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내 하는 산업이 자꾸 풍요해지고 자꾸 그런 걸 바라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바알신을 믿는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큰일 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단들은 자꾸 음란 짓들을 하죠.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 극단적인 것이 동성애죠. 우리나라는요, 생명 걸고 이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끝까지 막을 겁니다. 우리 하물 힘을 합해서 끝까지 막읍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의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지금 전 세계 국가 그리고 미국에게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뿐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더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하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요, 가게 되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된다고 자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환난에 들어가게 하신다. 큰 환난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 곧 7년째 환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 마귀에게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결코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 우리 교회 그렇게 지킵시다. 우리 국가의 교회들은 그걸 지킬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국가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읍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런 자유주의 국가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기만 합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킵니까? 자, 하나님 일이 무엇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지키는 것.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 자, 예수님과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 이 사업을 꽉 붙잡읍시다.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뛰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죠. 그 예수님을 따라온다,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요.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새벽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왜 지금 새벽별을 말씀하실까요? 정확하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새벽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 햇빛, 바로 해가 뜰 때 미명의 햇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예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재림이에요. 새벽별은 지상재림 하실 때다 아니다.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세상은 깜깜한데 예수가 이 깜깜한 이 세상에 오셔서요, 먼저 예수를 만날 거라 하신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휴거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별 봅시다. 새벽별이신 예수를 만나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평화를 누립시다. 자, 그럼 이제 알았네요. 무엇입니까? 이 음녀는요, 이세벨이라는 뜻이에요. 곧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켜서요, 예수를, 마음속에 예수를 제거시켜버리고 천국을 제거시켜버리고요, 이 세상에 마음 뺏기게 한 자, 그거 바로 음녀입니다. 그 짓을 음녀의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 큰 바벨론이 무슨 뜻일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특히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큰 짐승 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오늘 주제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첫 번째 국가가
바벨론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뭐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새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있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안 풀려요. 뭐가 안 풀릴까요? 자, 땅에서 들려가지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뜻이 해석이 안 돼. 두 번째,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해서 사자와 같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두 날개가 있대. 근데 바벨론 국가가요, 두 날개 국가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단독 국가예요. 물론 아시리아를 공격할 때는 두 국가가 바벨론과 다른 합류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스스로 강력한 국가였지 어떤 메데와 파사같이 두 국가가 합류해서 생긴 국가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라면 고메기의 날개가 두 개 있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국가를 합류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벨론과 안 맞아요. 그리고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땅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사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큰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국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이후 국가도 후에 있는 국가죠. 다니엘은 알지도 못하는 국가들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요, 이 바벨론은 다니엘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예요. 그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바벨론과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큰 바벨론과 맞습니다. 볼까요? 첫째가 사자 같대요. 무엇입니까? 이 국가는요, 영국으로부터 파생된 국가입니다. 어디로부터 파생됐다고요? 영국이요. 영국의 상징이 뭐예요? 사자입니다. 영국으로부터 파생된 국가고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미국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입니다. 놀랍게도. 정확하게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날개가 뽑힌대요. 무엇입니까? 미국이요, 그 국가의 위상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국가의 위상이 깨져버리고요, 땅에서 들려가지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고,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강력하던 미국이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요. 굴복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국가가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요, 아까 그 음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피에 취했다고 얘기했죠. 오히려 기독교 탄압국가로 바뀌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히기 위해서 순교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국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바뀌게 됩니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되어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마음 뺏겨버렸고요, 그리고 음란해졌어요. 타락해서요, 동성애자들도 다 수용하고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 이세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되 그들이 그 기회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아, 음녀가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큰 바벨론.
자꾸 미국을 이야기하구나 알게 된 것이요. 다시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때 된 말씀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제3성전을 완전히 그가 적그리스도가 회파한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건 적그리스도의 최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은 이제 7년 언약이라고 7년 평화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년 동안 평화족을 정했다고 하진 않겠죠. 누군가 이스라엘, 이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성전이 서 있겠죠. 성전이 서 있고 이 성전 때문에 전쟁이 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지전이에요. 이 전쟁을 통하여 싸움이 일어났다가요 이 전쟁을 스톱을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자, 평화조약은 언제 맺습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평화조약을 맺죠. 왜 맺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도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왜? 싸웠으니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지금 전쟁을 한 결과 비등비등했겠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놓고 그 조약을 깨요.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자 여기서 제가 쇼크를 받은 게요. 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무엇을 의지하여서요? 날개를 의지하여서입니다. 이 날개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이 날개에 대해서 저도 수도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두 날개니까 한편은 적그리스도, 한편은 적그리스도 옆에 있는 깜빡 잊어먹었네. 뭐라고 이야기되지? 걔도 짐승이야. 또 다른 짐승. 예,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라니까요. 이 물건을 세운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란 우상을 세운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다 사람 이야기야. 누구 이야기? 사람이 우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큰 바벨론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땅 위에 세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요 사람의 생각을 가진다 말씀했죠.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인본주의요. 그리고 사람이 우상되는 것.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세우는데요 이 큰 바벨론이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기 보면요 미운 물건이 무엇을 의지하여 선다고요? 날개, 곧 미국을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풀어져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7장의 말씀에 사자의 독수리의 날개가 풀어지지 않았으면 안 풀렸을 거예요. 날개를 저도 계속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닙니다. 두 날개를 의지해. 날개를 의지해 무엇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놀랍게도요 적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미국은 그렇게 변모될 것입니다. 자, 7장 가겠습니다. 아까 왜 제가 끝까지 읽었냐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무엇입니까? 강한 이빨이 있다고 나와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도요 마지막 짐승을 설명할 때요 사자이를 갖고 있다 말씀 나와 있죠. 강력한 무력이에요. 이 강력한 무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전 3년 반에 그게 강력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강력해져요.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의 사건입니다. 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세 국가가 이 적그리스도 국가에게 굴복합니다.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요. 꼭 죽을 것 같이 국가가 망할 것 같다가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망할 것 같다가요. 오히려 뒤집어서 크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어요. 요즘 우리 전시회란 말 하는데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무엇입니까? 다 전부 이단 이야기예요. 전부 우상 이야기예요. 이집트도 전시관이죠. 그리고 저기 어디야? 다 사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우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가 경계될 우상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꾸 누구를 중심으로 여긴다? 사람. 자꾸 사람을 띄워줘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사람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우상이 입을 열어 말한단 말이 나오죠. 다 놀란단 말씀이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같이 보게 되고. 지금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누가 세워줍니까? 미국이 세워줍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미국이 자기 위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요 또 땅에서 들려서 이제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이 독수날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독수날개가 왜 중요합니까? 피난처 국가의 환난날에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건져낼 거란 말씀이 나오죠. 계속 출애굽기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독수리 두 날개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날개가 어떻게 돼요? 뽑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다니엘서의 7장과 9장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 음료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는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절까지요. 자, 여기 보면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한씩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땅이 환해져요. 무엇입니까? 이가 큰 성 바벨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들이 이 국가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귀신들이 가득 찼습니까?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새가 모이는 곳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비행기들이요, 미국으로 수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역을 통하여서요, 수많은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사치하려고, 그리고 자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놀랍게도요,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증한 새가 다 모여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미국만큼요, 이상한 영매 많은 국가가 없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영매요. 그리고 귀신과 가증한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성행한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무엇입니까? 미국 따라가다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가 쾌락주의에 빠졌다가요,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전부 그런 이야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의 죄 곧 동성애를 그들이 오히려 허락하고 음행이 가득 찬 것,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만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거기에서 우리 빠져나옵시다. 절대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의 순수함을 지킵시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무엇입니까? 혼합된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섞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너희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섞은 잔이에요. 섞은 포도주예요. 동성애? 아니 불쌍하잖아. 같이 해야지. 그들도 인권이 있는데. 인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를 떠지고요. 인간 중심을 바뀌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예요. 이런 것들 섞어준 거예요. 이것이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전 세계가 거기 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내가 세계 최고라는 거죠. 여자 황제래. 음란한 황제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곧 1년에 걸쳐서 하루 동안 무엇이라고요? 1년에 걸쳐서 후 3년 반에 1년에 걸쳐서요. 하나님 미국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그리고 애통과 사망은 곧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통곡하는 것이고 그리고 흉년이에요. 무엇입니까? 완전히 미국은 불황에 들어갑니다. 불황에 빠져서요. 그 강성하던 국가가 완전히 어떤 국가가 됩니까? 예, 빈민국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미국 우리가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까? 근데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미국이요 완전히 공황에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에 뭐 공황은 공황도 아니에요. 대공황이 태공황에 들어갈 겁니다. 태공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쟁에 빠져서요 멸망당합니다. 다음 중 그 부분에 좀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옵시다. 우리 교회의 순수함을 지킵시다. 그럴 때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킨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광명한 새벽별을 받읍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음란한 것을 우리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소망 삼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 삼아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